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지금 이제 포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특별하게 오후 예배는 우리 좀 본부의 흐름과 함께 가려고 지금 시간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을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쭉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요 흐름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개인이 전도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일으킬 때는요, 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큰 영적 흐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중요한 본부의 영적 시간표를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UTC 뉴스를 왜 같이 보느냐, 그냥 그렇잖아요. 개인이 봐도 돼요. 그러나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담고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운동하려면 시간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어디서나 이게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죠. 아무리 뛰어나도 미자립의 한계가 있고 또 그 수준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계를 만날지라도 우리 후대에게는 그걸 물리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미자립이지 하나님의 미자립은 아니거든.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지 하나님의 수준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뭘 보고 전도의 큰 영적 흐름과 이 시스템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 좀 중요한 본부의 흐름과 시간표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끔 제가 조금 같이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죠. 언약궤 머물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다윗 시대 때 나라가 어마만큼 커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모든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물론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도 준비도 하고 했지만은 다윗이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 망대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망대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망대는 두 가지죠.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더 큰 걸 정복하기 위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파수꾼은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1,000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1,000망대의 축복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 나가겠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응답의 크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응답받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의 크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기도의 크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보좌의 축복도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무한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한대의 응답을 어디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대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 축복을,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가 받고 누가 전달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뭘 받아들였느냐? 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천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가 1천망대를 세우는 응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크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시는 축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의 동기에. 자, 무한대인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무한대의 능력으로 무한대로 쏟아붓고 있는데, 나는, 내 그릇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유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자,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콜라 뚜껑이 딱 있어요. 그럼 콜라 뚜껑 안에 하늘의 비가 어마어마하게 담기겠죠. 얼마만큼 담깁니까? 콜라 뚜껑만큼. 또 콜라 뚜껑도 다행이라. 이것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라. 콜라 뚜껑 뒤집어 놓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가 무한대로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모르는데 지극히 작은 내 동기 안에 다 가둬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못이에요? 맞죠?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지가 뚜껑 닫아놓고 있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이전에 뭐부터 살펴야 되느냐? 동기부터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맞잖아요. 어떻게 내가 동기다라고 해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동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무한대의 축복 받고 전화하면 되는데, 선민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동기에 갇히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동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원동력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바꿔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인생이야. 나에 대한 동기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기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는 내 인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인생이 더 큽니다. 끝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이유는 그 안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동기를 바꾸면 돼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 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한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있는 곳에 누리고 전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뭘 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너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네 배경이고 능력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딱 돼요. 그래야 우리가 땅에 머무는 삶, 여기에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이거예요. 삶의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능력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요거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웁니까? 안 끝내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게 안 보이는데 당장 시급하게 먹고 사는 게 더 크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목표로 둘 수 없더라고. 성령의 역사, 이건 막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세 가지 언약이 내게 믿어질 때, 이게 내게 진짜 확인되었을 때 더 이상 이거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요게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진짜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으로 자꾸 보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족속을 이루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 때는 대접받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450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길로 보냈는데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 이 속에 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언약의 백성을 저 애굽으로 보냈지? 오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저 남유다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정하셨다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영향력을 다 미쳐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유다를 어디로? 포로로 끌려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로마.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속국을. 그래서 세금도 바치고 거기에 있는 왕이 분봉왕으로 와가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로마 이후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되고 전 세계의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연히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흩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의 받을 응답의 크기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안 가니까 종으로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포로로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속국이 내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니까 흩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참 뭐랄까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먼저 기도를 담고 먼저 이 그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굳이 안 끌려가도 되잖아요. 굳이 안 끌려가도 저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정복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길을 다 닦아놨으니까 정복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기도의 크기가 이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 잘 누리면 되고 우리 후대만 살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막 간다고 세계복음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이 속에 있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크기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무한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천망대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키가 저는 기도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품어지면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후대도 이렇게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면 돼요. 오늘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후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웁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기도의 크기는 이거지만 망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물론 뭐 그렇잖아요. 말씀 운동하고 이 다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약속하신 망대가 뭐냐? 요셉의 망대입니다. 요셉이 참 먼저 눈치를 챘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가문 보고만 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갈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노예라는 방법.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세계복음의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이걸 안 가지고 있었다면 착각할 뻔했죠.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일로 팔려가는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기도를 품고 있는 요셉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구나. 현실은 노예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강대고 세계 복음하라고 파송하신 길이구나.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현장에서? 노예 현장에서. 그리고 요셉이 이 노예 감옥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명서가 감옥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여기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요셉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썼어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망대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뭐 다락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쵸 말씀 운동 하는 거지만 진짜 망대의 내용은요 하나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은 살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형들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살려뺐어요. 나중에 요셉이 뭐 죽을 때가 되니까 그 후손들이 들어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 망했다 이러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너의 후손까지 책임지겠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살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인데 100번이라도 불러야죠. 처리를 해야 되죠.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다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안에 빛이 임하니까 빛의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으면 느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면 사느냐 죽느냐. 오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단 하나만 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육간에 살린다. 아멘? 진짜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 빼야 돼요. 기분이 좋고 여러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만나면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인물 많잖아요. 다윗, 사울왕 끝까지 살렸어요. 끝까지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사울의 시간표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사울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붙는 거예요. 이 축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망대를 세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근데 성경에는 미안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막 화려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 뭐 하는 겁니까? 포로된 자예요. 오늘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은 자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억지로 남은 자, 포로된 자. 모습이 안 좋아요. 완전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또 성경에 보니까 표현하는 게 나그네와 같이 됐다. 모습이 나그네예요. 아무도 도와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는 나그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현장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나 혼자 예수 믿고 막 보니까 뭐 힘들어 함께 할 사람도 없고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된 자를 통하여서 나그네 된 자를 통하여서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언약 잡고 자기 현장에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는데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모습을 보니까 의지할 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라.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집중, 뭐 다음 주도 그렇지만 좀 집중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요. 뭐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 주실 응답들이 참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반드시 이 응답 주신다. 미래의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이 미래를 살려는 가장 중요한 게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애굽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한계 만나고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잘한 건 하나 있어요. 불신앙하고 막 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한 게 있어요. 이거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언약으로 심어줬어요. 그게 신명기고 민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렘넌트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들여야 되는데 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주역이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전 세계 복음화 하고 미래가 진짜 세계 복음화 들리면은 이만대학 복음화 하면 세계 복음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언약에 점점점 구체화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가지만 굳이 호주를 복음화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학을 들어가서 사역을 조금 해보니까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다민족들이 다 와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다 와 있어요. 제가 홍콩 가서 또 확인했어요. 홍콩대를 들어가니까요. 아시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슬렘권에 있는 애들이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모슬렘권 애들이 와서 뭐 하는 거요? 복음 받을 분위기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모아놨구나. 저 대학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앞으로 미래의 일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시간표. 이들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해버리거나 성공의 맛을 보면요 교만해져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올 때 가장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미래도 불투명하고 막 소망은 있는데 현실은 어려워요. 그때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 중에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 홍콩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문이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고 호주에 들어가는데 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대학 속에 저는 처음부터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호주 사람 복음 들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대학에 호주와 그 섬나라와 그 주변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거 있다. 다민족 인재들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선교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가가 대학 사역 몇 분 도와준다고 그게 뭐 크게 이룬 게 되겠냐? 그렇지는 않다. 근데 우리의 눈을 같이 돌리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호주 사역하면서 누구를 많이 만났느냐?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 진짜 돈 있는데 대학 잘 못 들어가는 애들은 호주 대학으로 많이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중국 복음화, 역복음화 할 수 있는 문들이 다 열리더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제가 선교하는 동안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대학을 통하여서 다민족 인재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릇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 기도 속에는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그렇잖아요. 온 세상 교회가 우리 미래가 계속일로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토요스쿨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먼저 방학 동안에 서밋스쿨 또 치유스쿨.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들이 꽤 요 안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중고등부 수준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앞으로 토요스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토요스쿨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다민족 사역하는 다민족들을 좀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하양 지역에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응답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뭐를 품을 수 있도록 세계를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후대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부모의 기도의 크기가 후대의 기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부모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후대도 이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기도는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반드시 이 속에 쓰임받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뭐가 되도록 해라? 망대가 되도록 해라. 그 첫 번째 시작은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대국처럼 보이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조건이 없다. 나는 복음으로 살린다. 여러분,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지금 보드발, 저 사람 왜 저러느냐? 조건이 없어요. 왜? 흑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살려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된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천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망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뭐를 세우느냐? 기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크기가 내 수준과 동기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망대의 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예선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그 증거의 현장이 오니 여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이 흩어지고 나그네처럼 보일지라도 나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 망대가 세워져서 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요, 나그네요, 흩어진 자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아무 배경처럼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잡은 자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믿음의 언약으로 잡았기에 하나님,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1천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보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임하였어 하나님, 왕들을 세우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바꿀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이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이 1천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증거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 세계 이만대학을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미래 살리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다민족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이 대학에 하나님 제자들 세워나가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나와 우리의 후대의 응답이 되어주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가진 자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들을 허락하실 줄 믿으오니 우리의 그릇을 지경을 넓히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의 가정, 현장, 직장 위에 1천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